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9절에서 31절 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복음 누림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원리들이 정리되면서 삶도 되어지고 또 뭐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렘넌트는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나지는 이들을 사역도 하고 하는데 되어진다는 거 좀 느끼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매주 듣고 나는 강단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말씀을 나눠 나가면서 이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를 시작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전에는 좀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단락단락을 했다면 요즘엔 가능하면 성구 그대로를, 왜냐면 성구 그대로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하고 또 여러분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의 그 내용들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정리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힘나고 담나는지.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 정말 충분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좀 실제되기 위해서 좀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렇게 그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생각지 않은 그런 꿈을 꾸면 어떨 때는 막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아침에 잠깐 이렇게 깰 쯤에 꿈을 딱 꿨는데 어디 해외를 간 것 같아요. 해외를 갔는데 버스 정류장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만나갖고 서류를 제시해주고 기록을 다 했는데 그걸 그 양반이 그냥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양반이 없어졌어. 그래서 저쪽에 가더니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타는 걸 보고 난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딱 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황당스럽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저 밑에 버스를 탄 게 아니고 그 앞에 밑에 뒤에 있더라고. 버스 뒤에, 저 뒤에.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깼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왠지 오늘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백 선포를 한 서너 번 하면 왜 그걸 보여줬을까? 꿈꾸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겠구나. 근데 의외로 제가 그 전에 제가 꿈꾼 사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걸 내가 직접 경험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고백 선포 한 서너 번 딱 했더니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없었던 일로 그냥 대충 그 생각은 나는데 그렇게 뭐 나한테 영향 주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꿈 있을걸요? 근데 여러분이 뭐 꿈 꾸어야 되겠다 해서 꾸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상관없는 꿈도 꾸고 그런다니까. 뭐 그리고 또 좋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말 그대로 악몽도 꾸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유가 두 가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일 메시지를 하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이 여러분 바르게 이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주부에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해서 이렇게 관계된 사람 만날 때, 만나면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신앙 근본과 인간 문제 답 가지고 먼저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양육하려면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손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문제 그 신앙 근본 8과가 한 손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인간 문제의 답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심플하게 여러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이 전도와 기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뭘까요? 3가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그래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8과 중에 3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밝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있다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보여줘? 그래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밝히 보여줄 수 있어요. 뭘로? 2가지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로마서 1장 19절에 나와요. 1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 속에 밝히 보여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가책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하나님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그게 나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막 괴암절벽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국에 그 장가게를 갔는데, 중국이 수렴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별히 장가게는 특별히 중국에서도 소문난, 그리고 아바타인가요? 영화 촬영한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수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가갖고 제가 명언을 하나 남겼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성도 있으면 장가게를 갔다 와라. 제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수렴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가 세계 제1로 에스카레이터가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에 만들었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각의 그런 어떤 자연, 그 자연을 통해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울까 할 정도로 신비로운 그런 모습. 근데 그거는 일반 계시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건 어디 나와요? 뭘로 하나님 밝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뭘로? 예수로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불신자도 다 인정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하고, BC AD 전환점으로 왔다고 인정하고, 그 히스토리, 역사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빌립 제자가 물었다니까?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빌립아,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정확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 뵌 분도 있고 안 뵌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었다고 100% 믿어. 부모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라면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요. 이거 뭐 만들어 놓은 건 다 우상이고, 영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가지고 태어났다, 생명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적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에게만, 짐승이나 가축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형상을 넣어서,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게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 문제, 원래 문제. 그래서 인간,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뭐예요? 구원과 승리 인간. 근데 여러분이 만났을 때 구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거기는 다 알아. 근데 누림은 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응답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게, 복음 전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중심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증거했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16장으로,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자, 그렇게.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 그래서 인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알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없죠. 대부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리고 그걸 끝나. 근데 실제는 예수만 알고 있으면 누림은 불가능합니다. 누림은 실제 누리되려면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직,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을 갖고 계신다, 삼저주 해결이다. 귀한 거죠. 귀한 건데 실제 내 것이 되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의미 중에 우리가 카드로 만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 밝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걸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답 줄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기도인데, 자, 그러면 서론에서 그러면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도입 부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정말 제자들이 꼭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그냥 의식주 문제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넘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를 말씀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주로 정리를 했는데, 구원의 길은 뭐 기본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를 정리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자재로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어떨 땐 간증도 좀 놓고 그러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에서 뭔 말을 할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운다는 것, 주님이 사역을 이뤄간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 성령을 소유케 하는 게 구원 역사고, 그것이 실제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도와 기도, 자, 전도와 기도인데 오늘 내용을 조금 요약을 먼저 한다면, 사도행전 4장이 나오기 전에 뭐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여기 내용에 보면 8절에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에, 특별히 4절에 정말 이들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4절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5절부터 11절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들의 그 지역 방언으로 다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15개나 사람이 왔는데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게 오늘 4장 25절에서 31절.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29절에서 31절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말씀을 담대. 거기에 보면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이제도 그래 이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서론 보세요. 그러면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많은 성장을 줬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여 년, 120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0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전도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한 5, 6년 전, 한 7, 8년 전에는 120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120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몇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대략 통교 700만 봅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한 200만으로 줄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뭘 말할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왜 그럴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을 못 찾아내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뭔가 불신자를 못 이기겠어. 세상 못 이기겠어.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없어. 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힘이 뭐예요? 무슨 다른 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 여러분 시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영국이 왜 시대를 움직이는 선진국이었는지 아세요?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독일이 왜
독일이 만드는 기계 여러분 다 인정하죠? 지금까지도 아직도 독일이 만든 어떤 그런 뭐 가전제품이라는 거 거의 인정하죠? 왜냐면 아주 사실적으로 만드니까 숨기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랬냐면 복음 들어가서. 미국이 시대의 강대국이 된 것은 복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개화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성장하게 된 것들의 그 밑바탕에는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가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쓰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도, 산업도, 모든 것도 복음 속에서 나와야만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만약 성경의 방법대로 열심히 전도했다면 초대교회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뭐 초대교회 뭐 굉장히 뭐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막 돌에 맞아 죽고 그랬는데도 복음이 증가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막 확장돼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해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됐죠. 전도는 생명운동, 능력운동, 축복운동이다. 그럼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이냐? 생명운동,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운동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생명운동 그러면 여러분 달아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요거는 이제 불신자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우리의 용어로 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근데 우리가 정말 생명운동을 했을 때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속에 풍성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걸 맛봐야 되는데 맛을 못 보니까 증거를 잘 못 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na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풍성한 은혜. 생명이 있을 때 그 오는 그 축복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그 축복, 무한한 그 축복이 살아나는,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산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그 다음에 능력운동. 능력운동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는데 그분이 하신 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 정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정말 마스터 키, 천국 열쇠, 천국 키, 정말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한 요절로 한다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뒤에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뒤에 신문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전체 나온 메시지를 제일 그때그때마다 적용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예원교회예요. 예원교회는 그냥 뭐 그 주에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막 적용할 정도로 그게 응답받는데, 거기 저기 내용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호흡 기도국, 타이틀이 호흡 기도국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 기도국, 그 호흡해서 호흡과 기도를 연관시켜서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요즘에 질병들 많잖아요. 그 치유하는. 그래서 거기에 암병 걸렸던 분이 이렇게 해서 많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됐던 그런 간증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심야 기도회, 정말 이 호흡 기도회, 호흡과 기도하는, 그래서 치유하는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따로 또 시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를 앞으로 여러분 조금 본인이 호흡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좀 응답받았거나 주변에 그 증거를 좀 누리는 분이 있으면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여러분이 리더하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같이 한다면
중요한 응답. 뭐 필요하다면 뭐 1시간 내에 그거 해도 되고, 메시지 잠깐 듣고 그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복음, 이 호흡은 과학으로 증거된 거고, 영적인 증거는 기도거든요. 그럼 호흡과 기도를 병행한다면 여러분 뇌가 살아나고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잘 선용만 한다면,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어떤 개인이 좀 이렇게 헌신해서 하든지 같이 좀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마 중요한 그런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의 능력을 알게 된다. 성경의 능력은 어디예요? 성경의 능력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고, 신구약을 아우러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그 창세기 4장서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은 자들이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상황과 형편은 달라도 언약을 제대로, 절대 언약, 요즘에 나온 메시지는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제대로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운동, 전도의 동기, 연구, 시작, 진행, 결과는 전부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요절만 제가 드리면,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이,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 그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거 키워드 3개 있는데 뭘까요? 우리 요즘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 3개.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거 3개. 마태복음 16장 16절 제대로 알고 믿도록 했죠?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또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거를 사실적으로 알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요거를 이렇게 현장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 나라 어디? 감난산 언약. 성령 충만 어디? 마가다락방 언약.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난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설명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잡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그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셨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주님은 승천에 갔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 뭘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방향만 똑바로 잡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내면 무엇을 봐야. 전도의 능력은 뭐예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는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뭐 어렵지 않죠? 성령 약속했는데 성령 역사할 걸 기다리고 기도하려니까 오로지 기도했더니 어떻게 결과 나왔죠? 사도행전 2장 2장에 응답이 왔잖아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31절에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29절 우리 읽었지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렸던 뭐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늘 전도와 기도 속에 한 단어를 찾아낸다면 뭘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 삶의 증거를 받고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확신. 확신이 뭐를? 확신이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 4절에 나오죠? 4절에 뭐래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아버지의 약속, 성령.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 그래서 방향. 그럼 이제 방향은 뭐예요? 땅끝까지. 우리의 목표는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우리의 능력을 방향 전환을 성령으로 한다면 목표 설정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능력 차원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19절 20절까지 특별히 19절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 언어로 얘기한다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특별히 2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이 부활로 통해서 뭐가 증거되냐? 그리스도 증거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 쓰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사단이 뭘 싫어하느냐? 이 2절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 그렇게. 그리고 사탄이 싫어하는 증거가 그 4장 7절에서 12절인데 특별히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는 걸 싫어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잖아요. 40년이나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운명 팔자를 바꾸게 됐고 40년 동안 고통하던 안진뱅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그걸 했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축복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온전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증거하잖아요. 현실적 증거 4장 22절이죠. 4장 22절에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 40세란 40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아세요? 그 이 사람의 평생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생.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 TV 보면서 뭐 느껴요? 이번 주일날 말씀에 운둔형 외톨이들 지금 많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외톨이로 살다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냥 뭐 누가 자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누가 해야 해요? 해야 할 일이 없지. 근데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의외로 지금 많이 뭐 뉴스에 맨 그네 얘기만 요즘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그런 병자들이 대두되는 영적인 병들, 정신적인 병들, 불치병들 많이 대두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물론 의학이나 약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한계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 치료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간순하게 뭐 가장 귀한 게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치유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나왔는데 그게 25절에서 26절이죠. 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일어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이 많은 그런 어떤 거기에 열방이 각 족속들이 군왕들이 관리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방해하는. 왜냐면 그들은 그냥 세상 기준만 가지고 아니까 영적인 눈은 없으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 속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29절에서 30절을 읽었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뭐가? 응답 온다는 거예요. 응답. 반드시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고,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빌립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정말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 정말 그 사도도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을 이 빌립 지사님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문을 여는 그 일에 이 빌립이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선 전도였다면 결론은 기도죠. 오늘 전도와 기도니까 기도. 그러면 기도하려면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특별히 주셨을 때 16절과 19절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 선포한 자에게 준 선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 이름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뭘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냥 여러분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할 때 이제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이제 4절에서 8절, 특별히 8절 언약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만 기도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13절,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4절에 응답이 나오고 5절에서 11절에 여러분 만나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었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그냥 소통되는 날이 있었는데 이때 소통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그런 신분 권세, 뭐 그런 지식, 그런 거 관계없어요. 다 그냥 소통되는, 통하게 되는, 성령으로 통하게 되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의 언어들로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기도가 되어지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전도와 기도가 생활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나누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현장에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기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되어지는 전도 축복,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